할렐루야. 좌우로 인사 멀지만은 이제 아름다운 밤이에요. 저 2층에도 아름다운 밤이에요. 또 최고의 자리에 오셨습니다. 우리 집에 있는 사람은 또 같이 집에 있는 자녀들과 이렇게 안아주기도 하고, 안 안아주네, 저 집에는. 그래서 안아줬대요. 이 저녁에 좋은 밤, 최고의 장소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세상 방법, 인간의 방법, 세상 소리, 모든 소리를 끊임없이 언론과 사람과 직장과 직업과 모두가 정말 사람의 소리고 충만하고 풍성하게 너무너무 많이 들었는데, 오늘 이 자리 주의 전에서는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 소리,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곳임을 믿습니다. 저 2층에 우리 아이들은 그 스마트폰 하는 건 아니겠지? 머리가 밑으로 가 있어가지고 엄마가 또 시끄럽게 할까봐 또 스마트폰을 주고, 이거 그러면 독이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19장, 사도행전 19장은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에베소에 사도 바울이 있었던 말씀입니다. 에베소는 사도 바울의 3차 선교, 전도, 여행이라고 하는데, 정말 그런 3차 전도 기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3차 전도 때, 선교 때는 이 에베소라는 도시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전도와 선교와 이 목회 사역, 교회 사역은 그냥 마구잡이로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전략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전략. 그냥 마구잡이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확한 기획과 전략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받은 전략입니다. 그냥 막 돌아다니는 선교, 전도가 아닙니다. 비전이 있고, 전략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비전과 전략, 기름 부으심, 이 세 가지가 사도 바울의 사역에 있습니다. 정확한 비전. 그래서 비전이 뭐고, 또 전략이 어떤 전략, 기획으로 하고 그냥 마구잡이로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또 그 기름 부으심으로 사도 바울이 합니다. 전략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거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도, 우리 사역에도 전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획이 있고 계획이 있고 전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의 전략은, 선교 전도의 전략은 대도시 중심이에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이 많은 대도시 중심이에요. 유럽으로 건너가서 사도 바울의 발걸음이, 사도 바울의 일행의 발걸음이, 교회의 일행의 발걸음이 세계 역사를 바꿔놓습니다. 사도 바울이 발걸음이 사도행전 16장에 유럽으로 향할 때 유럽의 역사가 달라집니다. 축복이 달라집니다. 새로운 역사가 쓰이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이 만약에 그 발걸음이 반대로 동쪽으로 왔다면 이 동쪽의 역사가 이게 달라졌겠죠. 복음이 동진해서 갔겠죠. 우리 아시아 쪽이 먼저 발달되고 문명과 문화가 그렇게 됐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유럽으로 사도 바울의 발걸음이 가도록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전도, 선교 전략은 대도시 중심이에요. 그래서 유럽으로, 그리스로 건너가서 빌립보 도시,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베레아, 그 다음에 아테네, 그 다음에 고린도, 이런 식으로 쭉 해변, 해안 도시 가까운 중심으로, 그 당시로 가장 큰 도시, 데살로니가 이런 것은 수도, 고린도는 그때 당시로 아가야의 수도입니다. 마게도니아 수도는 저 데살로니가, 전부 다 큰 도시예요. 오늘 에베소는 아시아에 있는데, 아시아에서 이 제일 큰, 거기가
그 당시로 25만 30만 되는 당시로 두 번째로 큰 아시아에서 큰 도시가 에베소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도시의 거점 선교 전략, 교회 세우는 전략은 대도시 중심이에요. 그럼 농어촌은 버렸느냐? 그러면 여러분 각 지방 도시들은 여러분 버렸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전략이 있어요. 대도시 그 중심 수도나 이 도시 중심으로 교회를 세우면은 지교회들이 거기서 이제 지교회는 지는 지자는 네 교회가 아니고 지교회가 아니고 요즘 지교회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셀이 아니라 가지 지자를 써가지고 지역 지자 가지 지자를 써서 가지로 뻗어난 지교회는 대도시 교회가 이렇게 중심이 되어서 그들을 지원하고 돕고 사역을 지원하고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돼요. 도시 중심으로 사람 많은 곳에서 목회 이 교회를 하면서 그리고 지방 또 우리는 이제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 부천 노회라는 이 노회 지교회들 각자 이런 가지의 교회들 또 약한 교회들 또 뭐 또 더 나아가서 이것을 우리가 책임을 사실은 도시의 교회가 책임을 지도록 해놓은 것이 사도 바울의 전도 전략이고 사도 바울의 전도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도 전략이고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그렇게 여러분 셀이든 교회든 그렇게 해야 성경적으로 맞는 것입니다. 또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전도 전략은 대도시 중심이에요. 또 두 번째로는 특히 그 중에서도 바울은 이 3차 사역 1차, 2차, 3차 뒤로 가면 갈수록 거점 선교센터 도시를 여러분 정합니다. 선교 거점 선교센터 도시 중심으로 정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많은 교회들이 생겼죠. 1차, 2차로 또 3차로 오면서 많은 지교회들이 생겼으니까 그러므로 선교센터 거점 도시 또 그런 곳을 만들기를 원했던 것인데 이것이 바로 에베소 도시입니다. 이제는 바울이 직접 교회를 막 이렇게 도시로 세우는 것보다 지교회를 세우는 것보다는 이제는 선교센터를 해서 그 일꾼들이 나가도록 이렇게 사도 바울이 3차로 뒤로 가면서 그런 선교 전략을 세웁니다. 이는 하나님의 선교 전략이고 대단히 중요한 선교 전략입니다.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성경이 그렇게 했다고 나와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래서 그 도시에 머문 기간을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그 도시에 왜 머물렀는지 그 도시에 머문 기간이 다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머문 기간은 사도 바울이 그 어느 도시보다 가장 오랜 기간이에요. 오늘 10절에 보면은 몇 년 거기서 있었다고 했어요? 몇 년? 2년 동안, 2해 동안 있었는데 여러분 이것은 누가가 기록한 2해고 10장 20절 보세요. 10장 20절 보면은 20장 20절 20장 20절이 아니고 사도행전 20장 31절이네. 31절요. 20장 3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이 에베소에는 3년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직접 한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3년이나 뭐 꼭 계산을 3년 있었다면 3년 있었다고 하면 되는데 여기 2해 동안 있었다고 하는 것은 두란노 서원에 사도행전 19장 9절에 보면은 보세요. 9절에 보면 어떤 사람의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의 이도를 비방하는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10절에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두란노 서원에서 2해 동안 이것이 했지만은, 그러나 그 앞에 석 달 동안 한 것은 이것은 안 쳤던 것 같아요. 8절에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회당에 들어가고, 또 1절에서 7절 사도 바울이 그들이 교인들과 함께 한 이런 에베소의 사역들, 그 다음에 그 18장 24절에서 28절, 그 전에 2차 마지막에도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함께 이 에베소에 왔던 것을 생각하면은 3년이 좋게 아주 3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3년 여기에 에베소에 있었다는 말이 맞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도 바울이 두란노에 대한 이태를 했고, 또 나머지 회당에서 석 달, 또 교회에서, 에베소 교회에서 이렇게 또 몇 달을 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전체 3년 그 에베소의 교회에, 에베소 도시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3년 동안 있었던 데는 없어요. 3년 동안 있었던 데는 없었고,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있었던 도시는 어디입니까? 그 다음에 많이 거했던 도시는 어디일까요? 1년 6개월 있었던 도시는 어디일까요? 아이고, 이것도 꺼내야 될까? 그러면 고린도로 크게 해야지. 고린도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고린도 도시도, 그 아가야의 수도 고린도 1년 6개월 동안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를 포기하고 이 에베소를 선택합니다. 자, 좌우지간 사도 바울의 첫째는 대도시 중심으로 선교 전략, 여러분 기획, 목표, 방향,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각 지교회로 가기를 원했고, 두 번째로는 마지막 가면서 이 교회를 도시마다 하는 것보다는 선교센터 거점 도시를 해서 2년 동안 에베소에서 두란노에서 날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선교센터 거점을 정해서 이렇게 그때의 소아시아 교회들이 생겨났어요. 이 소아시아 교회, 터키, 소아시아나 터키에 있는 교회들이 생겨났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도 바울의 이 목표는, 이 선교, 이 전략은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항상 그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이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예, 그래서 항상 초점이 어떻게 하면은 복음이 온 땅으로 퍼져나갈까, 여기에 초점으로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도시를 선택한 것도 그래서 그래요. 이 에베소 도시를 선택해서 가장 많은 이 집중 사역 시간을 드린 것인데, 선교의 센터 도시교회로 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고린도 교회를 떠나온 것은, 고린도는 아주 좀 음탕한 도시예요. 고린도라는 고린디안을 영어 단어에 보면은 아주 섹시한 사람이 고린디안이에요. 첫 번째는 고린도 사람이지만은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세 번째로 가면은 섹시한 사람, 음탕한 사람. 근데 고린도 사람 하면은 벌써 음탕하고,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인들을 모아놓으면은 음탕한 생각부터 먼저 하니까 이 분위기가 고린도에 있으니까 영적으로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가 사실은 더 세계 선교로 전략적으로 더 위치가 좋아요. 근데 거기서 1년 6개월 사이 가다가 에베소로 옮긴 것입니다. 에베소로. 한번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를. 이게 잘 보일까요? 잘 보이나요? 보이나요? 예. 근데 이게 안 보여. 이게 참네. 지난번에도 어디 가가지고 제가 실수했다니까요. 노명이 말 듣다가. 여기는 되는데 여기 빛이 안 비치죠? 저기 화면에 가면 안 비치. 여기는 비치는데, 그죠? 그죠? 인부 되지도 않는 거 말 줘요, 이거. 저 위에 보면은 여러분 저기 버가모, 저 위에 반모 이렇게 동그라미처럼 그 끝에 보면 에베소가 있죠. 이 푸른 거는 뭘까요? 지중해 바다예요.
지중해 바다. 그러니까 지금 저 동그라미 쳐놓은 것이 저것이 터키, 지금의 터키 지방인데 저 큰 대륙을 소아시아라고 했어요. 옛날 터키 나라 이름이, 터키는 나중에 터키가 투르크 그 터키족이 나중에 유입됐어요. 근데 여기는 원래 소아시아 다른 민족이 있었죠. 그래서 거기가 그때 에베소가 저 해안으로 보이지요. 근데 여기가 이게 이쪽에 아시겠죠? 이쪽에 보면 저게 이게 반도라고 해요. 반은 뭐라고? 반도가 뭐예요? 반은 섬이라, 이게 섬도자로 써 반은 섬이라. 그러니까 전부 다 이게 그리스예요. 아가야 고린도 있죠, 그죠? 이쪽 끝으로 아가야 고린도, 그 다음에 그 위에 아덴, 옆에 아덴,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뭐 이렇게 베레아, 빌립보 쭉 있죠, 그죠? 있죠. 근데 왜 이 도시가 다른 것 한번 비춰보세요. 다른 이거 안 되잖아. 이건 또 명확하죠.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이 지역을 선택했느냐? 이 지역이 이게 지금 여기 중간쯤 보면 아덴, 갱그레아, 고린도 있죠. 왜 비춰요? 자, 저기를 보세요. 앞에 보면은 이게 진짜 저게 반도예요. 저 위에 중간쯤 보면은 빌립보 저 위에서 암비볼리,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 갱그레아 있어요, 없어요? 그게 그리스예요. 이쪽에 또 이쪽 끝으로 왼쪽으로 오면은 이게 꼭 부츠 같이 축구 차는 거, 이게 어디예요? 이탈리아 아시죠? 저기 전부 다 반도예요. 반은 우리나라도 반도지요. 그러니까 이제 그쪽으로 이게 유럽이고 이쪽이 아시아예요. 이 터키, 즉 에베소는 아시아예요. 그리고 이 밑에 이 리비아, 이쪽 애굽, 이거는 뭐예요? 아프리카예요. 그러니까 왜 여러분 고린도를 선택했는지, 왜 에베소를 선택했는지 쉽게 알 수 있죠. 3대륙으로 저기 요충지예요. 그리고 가장 세계적으로 복음이 배 타고 가면은 바로 저 가장 거점 도시로 이렇게 갈 수 있는 데가 바로 저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핵심 거점 도시를 했는 것인데, 대략 그 정도만 아세요. 끄세요. 요거를 좀 바꿔가지고 내 걸 좀 사주세요. 지난번에도 이게 믿고 갔는데 이게 안 돼가지고 참 설명 안 돼. 황당. 난 되는 줄 알고 비쳤는데 이게 저 화면에 안 나와요. 저기 큰 여러분 우리 교단에 아주 중요한 집회 할 텐데 이게 안 되니까 설명이 그냥 보시고 참고만 하세요 이랬어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라는 도시에 3년간 이렇게 집중해서 두란노 서원에만, 두란노 서원이라는 것은 원어로 보면 학원, 학교 이런 뜻입니다. 두란노라는 사람 이름 같아요. 여기를 빌렸어요. 여기서 말씀 사역을 2년 동안, 그 9절에 보면 얼마 동안 했어요? 2년 동안, 10절에 2해 동안인데, 자 9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말씀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라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어떻게 강론했어요? 다시 어떻게 강론했어요? 말씀은 날마다 듣는 것이지 주간마다 듣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은 우리가 접하는 것은 날마다 듣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때 오침 시간에 이렇게 했어요. 아마 학자들은 11시에서 이 4시 사이에, 아무튼 그래서 오침 시간이에요. 그들은 아침 더웠기 때문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일하고 그 낮잠 자는 시간을 이용해서, 그 휴식 시간을 이용해서 두란노 소원을 빌려서 사역했다고 합니다. 10절에 이제 11절에 보면은 10절에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때는 아시아의 소아시아예요. 저 지역 이름이. 나중에 터키가 나중에 들어갑니다. 터키가 대이동이 있어가지고 동쪽에서 이쪽에 이쪽
동쪽에서 저쪽으로 가가지고 터키가 그 지역을 차지합니다. 우리가 터키가 우리 뭐 형제라고 자기들이 막 그러잖아요. 동쪽에서 저쪽으로 차지해서 터키가 지금 터키가 된 것인데, 그때 터키 사람이 저기에 이주하기 전에는 소아시아로 이렇게 명명했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2해 동안 이같이 소아시아에서 이렇게 지금의 터키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10절에 11절에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손을 얹고 기도했다는 거죠.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또 12절에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참 상당히 대단하죠.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을 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귀 들린 자에게 주 예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전에는 막 힘들게 뭐 귀신 축사하고 그랬는데 사도 바울은 예수 이름 명하노라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하니까 금방 떠나가건, 저들은 생난리치고 구설하고 지랄하고 막 이렇게 해야 겨우 막 1시간 막 땀을 뻘뻘 흘리고 칼을 꽂고 막 해야만이 뭔가 좀 되는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그런데 나가다가 이렇게 하다가 유대의 한 이제 15절에 악귀가 대답하되 이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고 너희는 누구냐 이러다 한 번은 걸린 거예요. 나쁜 놈한테 걸리면 아주 이 흉내내는 건 맞아 죽습니다. 귀신이 귀신같이 알고. 자, 좌우지간 여러분 귀신이 쫓겨나가고, 자 12절을 보세요.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 사도 바울의 손 얹고 놀라운 능력도 나타나지만은 사도 바울의 몸에서, 사도 바울이 바쁘잖아요. 많은 사람은 날마다 가르치니까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없더라도 급하니까, 사람들이 아프니까 사도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땀 닦는 손수건이나, 또 그리고 일하다가 있는 앞치마가, 뭐 가족 일을 하면 앞치마가 있었던 것 같고 당시에 또 그런 것이 있었던지 앞치마를 가지고 병든 사람을 덮어놓으면은 이 병이 떠나고 귀신이 떠나고 이런 역사가 있더란 말입니다. 이건 사도 바울의 어떤 이 사람들의 이 앞치마를 가지고 간 사람들의 믿음이란 말입니다. 병든 사람의 믿음이 저들이 가져다가, 사도 바울이 바빠요. 사도 바울이 여기 없어요. 사도 바울의 성경책이나 사도 바울의 앞치마나 사도 바울의 손수건을 급하니까, 사람은 급하고 어렵고 힘들고 또 병들어 있으니까 급하니까 사도 바울의 손수건을 얹어 놓아도 이 역사가 있더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옷자락만 잡아도, 그 여인이 옷자락만 잡아도 예수 뒤에 와서 고치는 역사가 있는 것처럼, 할렐루야,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귀신도 쫓겨나가고, 그러면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할렐루야.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면은 제가 이 말씀을 잘하죠.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니 병든 자의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건 뭐 내 이름이 없어도 저 단락마다 주동사는 다가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니라. 할렐루야. 제가 이런 기도하면서 하나님 좀 팍팍 밀어주시지, 저렇게 기도하고 함께하면 좀 치료하시고 좀 회복하시고 좀 팍팍 좀 치유하시지, 막 그렇게 쫄쫄쫄 치유하시고, 또 안 낫는 것도 아니에요. 또 보면 또 치료되는 사람은 또 치료되고, 좀 치료하시지, 팍팍 시원하게 좀 낫게 좀 해주세요. 쫄쫄쫄 하지 말고. 이렇게 하다가 오늘 말씀을 만난 거예요. 이런 생각이 좀 있었어요, 제 마음속에.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리니, 그 믿는 자를 다시 보라고 또 감동이 왔어요. 마가복음 16장을 보세요. 앞에 보여주세요. 마가복음 16장 믿는 자에게는
뭐가 따라요? 표적이 따르리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17절 믿는 사람 세례를 17절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어올리며. 그렇죠. 그러면 믿는 자가 어떤 믿는 자냐? 여러분 15절에 그거 다 한 단락이에요. 15절을 떼가지고 놓으면 안 돼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 둘 중에 하나예요. 양쪽으로 갈립니다. 중간이 없어요. 복음을 전할 때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지옥이요, 받아들이면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 정죄에서 둘 중에 쫙 갈라져요. 중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근데 이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런 믿는 자들에게는 17절에 믿고 세례를 받는 이런 믿는 자들에게는 이 복음을 전파하는 그곳에는 따르는 표적이 있어요. 이런 믿음을 말해요. 이런 믿음을 말해요. 여러분 기사와 표적은 치료와 능력은 반드시 우리 믿는 자에게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는 자에게 따라옵니다. 여러분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병 고침이나 또는 우리 사업의 번성이나 물질의 번성이나 이런 것이 이게 목표를 가지고 이게 내 목적이고 중심이고 그것이 초점이면 안 돼요. 그럼 기복신앙이 되고 기적과 축복이 목표 중심이고 초점이 된다면은 이거는 문제가 생겨요. 거기에는 역사가 안 일어나요. 어떤 믿음요? 너희는 온 땅에 복음을 전파하는 믿음, 이 목표와 이 중심이 그 믿음에 있을 때에 17절에 이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기사와 표적을 따르게 해줍니다. 할렐루야. 왜 그런지 아세요? 20절에 답이 있어요. 20절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의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왜? 여러분 저들이 복음을 전파할 때 그들의 전도자의 전도자의 여러분 말씀을 진짜를 증명하기 위해서 기사와 표적을 주시는 거예요. 그 따르는 여러분 그들의 복음의 말을 하나님의 맞다 그것이 진짜다 확증이다 입증시키는 것이 바로 따르는 기사와 표적을 주게 되어 있어요. 이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 사람들이 우리가 갈 때에 그리고 그때 사도 바울 시대 때는 이제 복음을 전파할 때 저들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이 사람들이 정말 이 사람들의 말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예수란 분이 너희를 위해서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에 이 말씀이 여러분 사기꾼의 말일 수도 있고 이 말씀이 여러분 진짜인가를 복음을 전파자들에게 확증을 주시기 위해서는 그때는 기사와 표적이 있을 때는 이 사람들의 말들이 부활이 있구나 진짜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이런 확증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전파하는 말씀을 확증을 진짜다 증명을 주기 위해서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따르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여러분 나라를 증거하는 여러분 기사와 표적이 그 증거의 모습이에요. 확증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여러분 정말 잘 사는 복음적으로 잘 사는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형통하게 사는 것 잘 산다고 해서 또 우리가 아무튼 여러분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은 사람 잘 사는 것 이 땅에서 증거를 얻는 것 이런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실히 증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적을 목적으로 치료를 목적으로 축복을 목적으로 번성을 목적으로 중심으로 소위 그래서 이제 우리 노예도 그런 분이 있어요. 성령 사역을 한다고 해서 하여튼 그런 교회가 좀 있어요. 성령 사역 한다고 주로 치유 사역 한다고
그리고 물론 그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다고 해요. 그러나 이렇게 자기들을 보는 것과 보이는 거 보이죠. 그래서 가까이 이렇게 교회들을 보면은 잘못되는 교회가 많아요. 그리고 또 대부분 잘못되고 교회가 좀 이상하고 교회가 안 되고 신비주의로 가고 기복주의로 가고 번성이 안 되고 부흥이 안 되고 꼭 보면 그래요. 꼭 보면 그래요. 그 왜 그러냐? 성령 사역한다고 하면서 지유와 기사와 표적과 이것이 중심이 되고 이것이 목표가 되면은 이는 안 됩니다. 꼴이 안 돼요. 좀 문제가 생겨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개인도 정말 여러분 우리 사업이 목표요, 번성이 목표요, 치료가 목표요, 축복이 목표요. 그러면 여러분 응답이 우리에게 안 올 수 있어요. 잘 안 올 수 있어요. 기도는 하고 하는데 그래서 안 올 수가 있고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질병과 치료는 언제 나타나는가? 물질의 축복과 여러분 번성은 언제 나타나는가? 여러분 목표가 복음 전파, 복음을 위해서 말씀 전파, 또는 우리가 먼저 그 나라 그의 의가 중심이 되고 목표가 되고 정말 그 비전이 우리에게 내 인생 삶의 사리가 우리 삶이 내 인생의 목표가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온다면 내 사업하는 목표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는 이것이 쓰임을 받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한다면 그런 것이 정말 그런 마음이 우리 중심이 있다면 하나님은 중심을 보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 그러잖아요. 중심을 보시는 이가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인지 아닌지 말만 하는지 아실 거 아니에요. 중심을 보시는 이가 기사와 표적을 주십니다. 치료를 주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한번 꽂아보세요. 내가 정말 그런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우리가 이 중심이 되어 있다. 중심이 내가 먼저 그 나라 그의 의를 구하는 중심이 되어 있고, 그리고 또 내가 또 황충을 없애신다 했으니까 내가 11조를 물리적인 것 11조도 내가 하고 이렇게 한다면은 치료가 안 되는 것은 마귀를 쫓아내야 돼요. 그러면서 이거라면 합법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치료될지어다, 악한 것은 떠나갈지어다, 내게 하나님 이 좋은 번성이 일어날지어다,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기사와 표적이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치료가 나타나요. 그럼 물질 번성의 사업에도 기사와 표적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하세요. 하나님 거짓말 안 하세요. 정말 물질을 주고 돈을 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이 교회 지을 때 물질을 물질을 줘요. 물질을 주세요. 그 길을 열어주시고 역사하시고. 한두 번 받겠어요? 제가 한두 번 받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할 때 땅값도 여러분 30억이라는 것을 덧붙여 주시고, 이게 하나님과 방향 맞을 때는 하나님께서 번성을 주시고 풍성함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사 표적을 내려주십니다. 할렐루야. 막 주세요 막 이렇게 안 해도 이미 그에게 이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열어주시고 오늘 기사 표적이 따른다 그랬어요. 따르는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9절 10절도 보세요. 오늘 11절 바울의 손으로 11절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 병든 사람이 했는데 이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죠. 그러나 그 앞에서는 뭡니까? 10절에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주의 말씀을 들었어요. 복음을 전파했어요. 저들이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가까이 왔어요. 또 9절에 어떤 사람이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이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따라 제자를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성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파했어요. 이 말씀을 확실하게 증명하기 위해서는 표적이 따랐던 거예요. 할렐루야. 표적이 따랐던 거예요. 20절 보세요. 20절 하나님이 표적을 주었단 말입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주의 말씀이 힘이 있고 말씀이 정말 흥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구나,
주님이 부활하셨구나,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구나, 천국이 있구나, 지옥이 있구나. 뭐로 확증해요? 뭐가 입증해요? 따르는 표적이 입증합니다. 따른다 했어요. 따른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2배로 하라고 했죠. 크게 하라고 했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이 진짜다, 확증, 증명, 입증하는 것이 바로 바울의 손으로도 안수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또 저들이 어떻게 해요? 수금, 바울이 없어요. 그런데 환자는 왔고, 특별히 숨이 넘어갈 수도 있고, 열이 40도나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바울의 손수건을 거기에 얹었다니까요. 가져다가 바울의 앞치마를 얹었다니까요. 그런데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니까 떠나더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귀신이 쫓겨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확증을 얻은 거예요. 증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의 자의 말씀, 복음의 말씀, 입증하고 확증하고 증명하고, 이것이 바로 기사와 표적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이때 여러분 기사와 표적을 많이 받기를 바랍니다. 병이 치료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방향이 맞으면은, 초점과 방향, 목표가 방향이 맞으면은 하나님이 따르는 표적을 반드시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 전파, 그 나라와 그의 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이 방향이 맞다면은 우리에게 따르는 표적으로, 치료의 표적, 귀신이 떠나가게 하는 표적, 이 가정에도 이 귀신이 떠나가요. 그 방향이 우리 가정이 맞으면 귀신이 떠나가요. 예. 말씀의 확증이 입증되기 위해서 그렇게 역사합니다. 여러분, 20절에 이와 같이 말씀이 힘있게 흥황하여 전파되었습니다. 진짜 천국이 있네, 진짜 부활이 있네, 진짜 지옥이 있네. 저와 여러분 인생의 목적도, 이 방향도 하나님의 나라가 세우는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은 세상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지금 세상 나라,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조차도 세상 나라를 세우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데, 정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인생의 비전이 하나님의 나라 확장, 여러분 나의 사업의 목적이 복음을 위해서, 내 인생 살아의 목적이 이 직업이, 또 이 직장이 정말 셀을 위해서, 내 이 직장 가는 것도 여기에 하나님께서 또 나에게 붙여진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 직장을, 여러분 하나님이 또 이 셀을 여기에, 우리가 저기 있잖아요, 18장 9절 18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장 9절 크게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이는 이 직장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이는 내 친척 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이미 많음이라 하시더라. 이미 이 백오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이미 누군지 모르지만은 많음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가을에도 저도 또 특세나 연세를 포기할 수 없겠더라고요. 하려고 해요. 어떤 방법인지 기도하고 있고, 우리 다음 주에는 우리가 또 함께 기도하고 특세도 하고 하려고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께서, 핍박이 많지만은, 여러분 핍박이 여기에 사람들이 많지만은 사도 바울이, 너는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 직장에도 내 백성이 있고, 이 지역에도 내 백성이 있고, 이 내 친척에도 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우리 이 백옷에도 이미 우리 좋은 교회 이미 신자가 어디 곳곳에 포진되어 있다니까요. 포진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힐 자가 없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그래서 이 직업, 이 직장,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제 교회 방향 맞추고 교회 순종하고, 아니면 목사님 하는 말, 오늘 말씀에 방향을 맞출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따르는 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확실히 증언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게 여러분 사람들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데는 여러분 고통하게 돼 있어요. 보나 마나 겉은 웃어서 그렇지 안 그런 척한 그렇지 열어보면은 고통이에요. 연도장 찍기 직전이고 열어보면은 그러니까 아직 없어요. 곧 생길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그때 아무 때나 전도하지 말고 그때는 여러분 교회 나가자. 교회 코로나인데 네가 살려면 교회 나가. 내가 여러분 뭔가 이렇게 내 머리에 힘줄어 보니까 살려니까 운동하겠더라고. 살려니까 이게 뭐죠? 튀긴 닭 안 먹더라고. 살려면은 안 먹어요. 살려면 운동해야 되고 살려면 뛰어야 되고. 할렐루야. 작심삼일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업의 번성이나 질병의 치유나 귀신 축사나 여러분 문제 떠나도록 하나님께서 이 따르는 표적으로 주셔서 그 표적으로 말씀을 흥황하게 하니라. 할렐루야. 말씀을 확증하시고 내 하는 말이 진짜구나. 사람들에게 저 사람 하는 말이 진짜구나. 천국이 있구나 지옥이 있구나. 이 말을 확증시켜 주는 것이 바로 기사와 표적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사와 표적을 주시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따르는 표적을 말씀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기사와 표적을 주시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질병이 치료되기를 바랍니다. 방향이 맞아서 질병이 치료되기를 바랍니다. 별로 많이 기도 안 해도 정말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만 해도 하나님께서 치료하실 거예요. 방향이 맞으면, 목적이 맞으면, 초점이 맞으면. 그러나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중심을 보시기에 그 목표가 다르면은 이거는 기복신앙이 되고 이거는 진짜 어떤 어떤 좀 이상한 신앙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하나 부르고 우리